만약, 아주 만약에 오늘 예배 후에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10분간의 독대 시간을 주시고 여러분에게 한 가지 소원을 예수님께 아뢰라고 한다고 하면 여러분은 어떤 소원을 주님께 아뢰겠습니까?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은 자유가 아닙니까? 예배 후에 예수님이 10분간 여러분을 만나십니다. 그리고 한 가지 소원을 얘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아뢰을 것 같습니까? 새로운 직장입니까? 병을 고쳐달라고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어려운 때에 좀 더 많은 돈을 요구하시겠습니까? 분명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정말 지금 간절하게 주님께 구할 것이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막상 주님을 배우게 되면 무슨 말을 할지 몰라서 당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배 후에 10분간 여러분을 독대한다고 하면 무엇을 말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한때 그러한 기회를 가졌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께 신기하게도 주여 우리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정말로 이 땅에 살아가는데 수많은 일이 많았을 텐데 왜 제자들은 하필이면 기도에 관한 것을 요청을 했습니까? 제 생각에는 그들이 예수님의 삶 가운데 나타난 기도의 결과들을 직접 목격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것을 보았고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난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직접 목격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삶을 통하여 본 것은 기도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위대한 설교를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한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는 것도 보았습니다. 병자를 고치시고 심지어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그런 모습을 제자들은 직접 보았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신기하게도 예수님 우리에게 설교를 가르쳐 주옵소서, 기적을 일으키는 법을 가르쳐 주옵소서, 병자를 고치는 법을 가르쳐 주옵소서, 죽은 자를 살리는 방법을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옵소서 이렇게 요청하지 아니하고 대신에 기도를 가르쳐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기도가 예수님의 삶을 지지하는 핵심 요소임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위대한 설교를 하시기 전에 병자를 고치기 전에 죽은 자를 살리실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하늘을 우러러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난 후에 위대한 능력을 행하시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기도가 예수님의 능력의 원천임을 보았기에 기적을 구하지 아니하고 설교하는 법을 가르쳐 달라고 하지 아니하고 죽은 자를 살리는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아니하고 제자된 예수께 나와서 주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이렇게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불행하게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또한 기도하기는 하되 기도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받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생각하는 도깨비 방망이 같이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하면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받는 것을 기도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도에 대해서 기도를 응급처치 상자 그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여류 문학가 맥컬리는 어린이들에게 이렇게 충고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아이들아, 어머니의 인자한 눈, 부드러운 손, 친절한 음성이 존재하는 동안 이것들을 존귀하게 여겨라. 사랑하는 어머니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를 특별히 소중히 여겨야 한다. 일생 동안 아무리 많은 친구들에게 사랑을 받는다고 해도 지금 어머니에게 받는 사랑만은 못할 것이다. 맥콜리는 최고의 선물을 물질이나 돈으로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나를 돕는 인격이 최고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성경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계십니까? 최고의 선물입니다. 이 최고의 선물을 받기 위하여 구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이 최고의 선물이 무엇이며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한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행을 하다가 먹을 것을 겨우 먹는 가난한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것도 아주 야밤에 찾아왔습니다. 그 밤에 요깃거리를 내놓아야 하는데 가족들과 다 먹어버리고 없었습니다. 할 수 없이 옆집으로 그 늦은 야밤에 먹을 것을 달라고 요청하러 갔습니다. 그 야밤에 문을 두드린다고 하는 것은 이미 체면은 구길대로 다 구겨진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철면피가 되어야 얻어야 했습니다. 그 야밤에 문을 두드릴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옆집 문을 체면도 불구하고 두드렸습니다. 옆집은 아닌 밤중에 무슨 홍두깨인가 애들이랑 한 방에서 자는데 일어날 수 없다고 하는데 계속해서 시끄럽게 두드립니다. 계속 먹을 것이 있으면 취해달라고 문을 두드리면서 복가됐습니다. 여러분은 이 두드리는 사람에게 먹을 것이 있으면 주겠습니까? 아니면 주지 않겠습니까? 염치 없는 친구에게 주겠습니까? 가라고 하겠습니까? 간청하라. 이것이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주님은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끈기 있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하셨습니다. 끈기 있게 구한다는 것은 습관적으로 구하고 찾고 습관적으로 두드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청하라고 하셨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말씀 보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거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성도들 가운데 이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다. 40일을 기도도 하였고 100일 작전 기도도 하고 또 금식도 했는데 왜 응답이 없는가? 내가 기도했는데 내가 이토록 열심히 끈기 있게 기도드리는데 왜 내게 응답이 없을까? 기도하면 내가 줄 것이라 말씀하시는데 왜 응답이 없을까? 여러분 자신은 정말 끈기 있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끈기 있게 하는 기도는 이런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내 중심을 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기도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겸손히 하나님은 창조주이시오 나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나님을 전능하신 창조로 고백하면서 자신의 고집을 비워 겸손히 하나님 중심으로 나를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처분대로 하옵소서라고 열린 마음으로 드릴 때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양식을 주시고 용서하시고 나를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면서 믿음으로 기도를 올릴 때 주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데 부르짖더라도 내 고집을 빼고 하나님 중심으로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숨어 있습니다. 간청하는 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창조주께 찾고 두드려야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 말씀 보면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니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사람들이 서로 교제하면서 인격적인 관계를 맺게 될 때 어떻습니까?
그 사람과 모든 걸 때로는 공유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 사람이 어려울 때, 때로는 잘 될 때 서로 축하하기도 하고 도와주기도 하고, 정말 자신의 모든 것 이렇게 내어줄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시때때로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고 고백하고 죄를 용서받아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늘 기도하고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체리 플러가 쓴 기도로 사는 가족이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멜리사와 남편 토니 그리고 두 딸 메건과 엠마는 저녁 식사 기도를 하기 위하여 경건하게 머리를 숙였습니다. 멜리사는 분위기가 경건해졌다고 느꼈습니다. 곧 토니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음식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게 일자리를 주셔서 가족들을 부양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메건과 엠마가 오늘 밤 체조 수업을 받을 때 안전하게 보살펴 주시고 아내가 아이들을 학교까지 데려다 줄 때 안전을 지켜 주옵소서. 아내의 일거수일투족을 보살펴 주옵소서. 오늘 밤도 쉴 곳이 없어 방황하는 이들을 기억해 주시고 저희들을 인도하사 하루하루 도움을 주옵소서. 남편이 기도를 막 끝마칠 무렵에 멜리사는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한쪽 눈을 뜨고 12살 된 딸 메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메건은 엄마를 바라보며 웃음을 참느라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엠마는 벌써 접시에 머리를 박고서 치즈 피자와 페페로니 요리를 어적어적 먹고 있었습니다. 멜리사는 엠마를 꾸짖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토마스 소스로 뒤덮인 엠마의 얼굴을 보자 온 가족이 그만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어리석은 웃음을 다 그치고 난 다음에 엄마 아빠는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딸들에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하지만 엄마 아빠 기도가 너무나 따분해요. 매일 똑같은 말만 되풀이하고 있잖아요. 메곤이 말합니다. 게다가 너무나 배고프단 말이에요. 엠마도 한 수 거들었습니다. 토니와 멜리사는 아이들의 삶 속에서 기도가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으면 하고 바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기도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것이 멜리사의 마음에 걸렸습니다. 아마 애들이 기도가 따분하다고 말한 것은 그들의 가족이 똑같은 내용의 기도를 되풀이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앞으로는 녹슬어버린 기도를 탈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멜리사는 기도에 대해서 깨달음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뒤척이다가 사람들이 식탁 앞에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장소에서 기도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성경 속의 사람들은 산꼭대기, 동굴, 바다, 지붕 그리고 성전 등에서 기도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경우에는 전쟁터나 맹렬하게 불타오르는 용광로 그런 위험한 곳에서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멜리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양한 시각에 다양한 자세로 기도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손을 들고 무릎을 꿇고 때로는 말없이 기도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더욱이 그녀는 하나님께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기도하라고 촉구하시지만 매번 똑같은 방식으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 멜리사 가족은 다양한 방식으로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때는 찬양으로, 어떤 때는 무릎을 꿇거나 손을 잡고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하루 동안 있었던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듯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어디서나 어떤 방법으로라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간청하는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여 주십니다.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은 우상 바알에게 아세라에게 부르짖었습니다. 그것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기 몸을 해치면서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엘리야는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결국 엘리야가 찾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제단에 불을 내려 물을 핥아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목이 베어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은 이 엘리야가 승리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하나님께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자 하나님께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 기도드리는 사람은 무엇을 주시고 어떤 응답을 주십니까? 코리 텐붐은 5살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 삶에 들어오시기를 기도했다고 합니다. 이후 그녀는 어린아이 같은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모든 삶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쉬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나이, 사회적 지위, 지적인 수준 등을 따지지 않고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녀가 노년에 회고한 말입니다. 우리 텐붐이 하나님께 기도드린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이 어린 그녀의 삶에 찾아오셨고 그녀는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특히 술집들이 질비하게 늘어선 뒷골목에 불쌍한 사람들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는 책임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코리는 줄넘기 하기 위하여 밖에 나갔을 때 거리 여기저기서 술에 많지 않은 사람들이 늘어져 있는 곳과 경찰들이 그들을 체포하는 장면을 수없이 보았습니다. 거리에는 아무렇게나 버려진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끊어지지 않았고 그 소리를 듣는 코리의 마음은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코리는 거리를 지나 학교에 가거나 친구들과 어울려 놀 때 가끔씩 쏟아지는 눈물을 삼키며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들을 구해 주세요. 저들을 어둠 속에서 건져 하나님의 빛으로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이 거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도와주세요. 세월이 흘러서 어른이 되었을 때 코리는 18명의 여성들과 함께 캠프를 떠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모두가 모닥불 주변에 둘러앉아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게 된 과정을 간증하는 순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너무나 놀랍게도 이 18명의 여성 모두가 어린 시절 하나님께서 코리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기도하게 했던 바로 그 뒷골목에 살았던 적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린 코리의 기도를 들어 세우시사 코리는 얼굴도 모르는 사람을 향하게 하셨고 마침내 18명의 여성들을 그 어둠으로부터 끌어내어 예수님의 빛으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나이 어린 코리의 기도가 그들의 삶을 영원히 바꿔 놓은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매일 드리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나와 가정을 넘어 남을 위해 기도하는 제목들도 있습니까? 기도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 더해야 합니다. 운물 기도가 아닌 바다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육신의 부모님보다도 더 좋은 것을 주십니다. 이 믿음과 확신과 기대감을 가지고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좋은 것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1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13절입니다. 너희가 갈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하시면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보게 되면 조금 헷갈리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왜 악한 사람도 좋은 것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할 땐 문맥에 맞고 대기가 형성되는데 왜 이 좋은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돌아가 버리고 맙니까? 오늘 여기에 오늘 가장 큰 은혜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연약성과 죄성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인간에 대비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강조한 말씀입니다. 누가가 인간에 주는 좋은 것에 대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성령이라고 표현한 것은 인간의 것과 하나님의 것의 질적인 차이를 확연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하나님으로 받은 은총 가운데 최고의 선물이 성령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모든 좋은 것의 근원입니다. 실제로 오순절 이후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가장 귀한 선물 곧 복음의 물결이 온 세계로 확산되어 갔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예수 믿어 구원받고 사랑하고 전도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은 최고의 선물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실 때 사단과 귀신은 물러갑니다. 우울과 낙심도 물러갑니다. 미움과 증오도 사라집니다. 새 인간이 되고 새로운 세계가 활짝 열리게 됩니다. 성령 없는 사람, 가정, 교회, 봉사, 예배, 찬양, 기도, 사역은 저주이고 비극입니다. 성령 충만으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손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열매가 주렁주렁 열려야 합니다. 악령의 열매는 다 여러분이 떨어져 버리고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악령을 물리쳐야 됩니다. 미움과 슬픔과 갈등과 싸움과 교만함을 다 털어버려야 합니다. 깨끗하게 정리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중국의 문화 대혁명 때 선교사들 다 내쫓고 성경을 불태워버렸습니다. 덩샤오핑은 중국에서 기독교를 장사 지냈다고 선언했지만은 성령까지 그 땅에서 내쫓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중국 땅에 지하교회를 남겨두셨습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의 보게 되면 1982년 둥이라고 한 자매가 여자 죄수들과 600명이 갇힌 감옥을 천국처럼 변화시킨 간증이 나옵니다. 감옥에서 새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 성경을 원하자 성경을 몰래 갖고 있는 자매들은 낮에 무려 10시간이나 힘들게 노동하고 난 다음에 밤에 다른 죄수들이 잠든 틈을 타서 이불 속에서 전등빛을 비추면서 필사적으로 성경을 노트에 베끼고 또 베껴서 다른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이렇게 손으로 베낀 성경의 한 권 한 권 각 호실로 전해지면서 자매들은 목마른 사슴처럼 밤에 이불 속에서나 화장실에 가는 짧은 시간을 이용해서 성경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래서 감옥은 성령의 역사로 점차 놀랍게 변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지금도 말씀과 기도에 굶주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은혜의 담비를 쏟아부어 주십니다. 하나님 배부른 사람들이 아니라 말씀에 굶주린 자들 찾으십니다. 기도에 목마른 자들을 찾으십니다. 그런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적인 굶주림과 목마름입니다. 기도하면 성령 충만을 받게 됩니다. 성령 받은 성도는 반드시 기도합니다. 기도 안 하는 것은 창피하고 부끄러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고장난 사람입니다. 초대 교회의 성도들처럼 우리는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기도에 다른 것으로 귀신을 쫓을 수 없고 승리할 수 없습니다. 사단이 무서워하는 강한 무기는 기도입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성령 충만한 성도와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인간에게 주시는 선물로 최고의 선물이 성령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기다리라고 하시면서 성령 세례를 받으라고 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바로 성령께서 역사하신 그 교회는 새 시대를 열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제자들은 새로운 인격이 되었습니다. 모세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이 돌아왔고 그 삶을 새로운 나라의 비전을 가졌습니다. 바울에게 성령은 보이고 인도고 진리고 계시고 지시고 비전이고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성령께서 마게도냐 빌립보에 새로운 길을 열어서 인도하셨습니다. 사람들 모든 인류에게 최고의 좋은 선물이 무엇입니까? 최고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권력입니까? 명예입니까? 힘입니까? 돈입니까? 모두가 아닙니다. 인간에게 최고의 선물은 성령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성령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여호수아가 아할론 전투에서 승리할 때 성령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았을 때 핸델은 메시아를 작곡하여 인류 불후의 곡이 되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성령의 감동으로 천지 창조를 그렸습니다. 성령의 조명으로 야곱은 인격이 확 변화되어 형 에서와 하나가 되었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윌리스는 배너를 썼습니다. 성령 감동받아서 링컨은 흑인들을 해방시켰습니다. 성령 감동으로 뉴턴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을 써서 신방 갈 때마다 그 찬송을 부르면 모든 평상에서 신방받는 모든 성도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세상 모든 것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능력은 성령의 힘입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그 노예 감옥살이한 아이 요셉, 그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정말 무엇이 있어 그가 총리까지 올라갔습니까? 그 어린 요셉에게 무엇이 있어서 바로 왕이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신이 감동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요셉을 붙잡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셨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높은 임금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요셉 그는 성령이 붙잡고 계셨습니다. 세상에서 권력이 높은 사람도, 세상에서 돈 많은 부자도, 힘 있는 골리앗도 성령께서 함께하신 사람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들을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새로운 비전과 인격과 꿈과 힘과 용기와 나라와 새 시대를 열어 주십니다. 최고의 선물은 성령입니다. 이 성령의 역사하실 때 나라는 새로워졌습니다. 인격이 변화되었습니다. 사회가, 새로운 시대가 활짝 열렸습니다. 모두가 성령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께서 그 앞에 겸손히 엎드린 성도들에게 세상의 최고의 선물을 주십니다. 최고의 선물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우리 인생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비전이 활짝 열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적인 굶주림과 목마름인데 기도하여 최고의 선물인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 받은 자로서 반드시 기도에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우리 비전이 활짝 열려지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